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태풍 온 거예요? 오늘 태풍 올라오나요, 지금? 그날 비 오는 건가요? 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쪽 말고 우리 사는 동네는 엄청나게 바람이 불거든요. 무슨 태풍 왔나? 오늘 우리 어머니는 옷이 정갈합니다. 어제 범상치 않았는데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좀 색깔을 맞춰야 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색깔을 맞추려고. 네. 제가 전라도 갔거든요. 전라도 가서 이제 전라도 광주에 가서 강의를 끝나고 호텔에 이제 투숙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호텔에 투숙하는데 호텔이 한 30분 거리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 너무 피곤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 모셔야 되겠다. 이래 집에다가 이제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집에 이제 가보니까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옆방에 있고 내가 그 건너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게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런가 하니까 샤워하고 나오면 사람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난 도저히 못 익힌다. 나는 이 호텔을 좀 얻어달라. 괜찮대. 그게 아니고 사람을 또 강사 어디 가냐 이러지 말고 나 호텔 얻어주라.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이제 간사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이 간사 모임을 하는데 우리 리더인 홍승근 목사님이 이제 간사 모임 하는데 오셨어요. 왜냐면 제가 또 그 간사들 중에 리더니까. 저를 딱 만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밤중이 됐으니까 제가 화장을 다 지우고 샤워를 다 하고 이제 있은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간사님, 미진 간사님 어디 가 있어요? 미진 간사님 좀 불러주세요. 와. 그래서 제가요, 모른 척 이렇게 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정말로 그분이 못 알아봤대요. 나중에. 그래서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호텔 얻어주라. 그래 또 호텔 가야겠다. 그래서 한 30-40분 떨어진 호텔에 들어갔어요. 여기 강사님이라고 그 초원에서 호텔 방 최고 넓고 좋은 방을 얻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카운터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특별하신 분이니까 잘 모셔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니까 뭐 인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간 지가 11시쯤 됐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게 있고 와이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인터넷은 막 연결하는데 와이파이가 아무리 연결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에 전해가지고 저 있잖아요 선생님. 아이고 내 강사님 저 와이파이 안 돼요? 이러니까 와이파이 찾습니까? 이러니 네 와이파이 찾습니다. 지금 식당 문 닫았는데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파이 와이파이가 무엇인가 찾으래. 그래가지고 제가 눈치를 챘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이제 한 20분쯤 됐나? 이제 내 방으로 전화 왔어요.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강사님요. 막 급한 대로 초코파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아까 전에 그 파이를 얘기해가 초코파이를 좀 사왔다는 거예요. 난 죽어버렸잖아. 다니다 보면요.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와이파이, 초코파이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내가 그 얘기 해주니까 그 교회들이 죽은 거예요. 오늘 뭔 일이 있는지 알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홍어를 사주겠대. 홍어. 그래 내가 알았다고 이 강주 선결교회 이제 이 세미나가 잡힌 거예요. 그다음 며칠 강주 선결교회 세미나 간다. 이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쪽에서 우리 미신이 온다. 이래가지고 막 홍어 잡고 이래서 막 한상을 차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아침에 강주 선결교회 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경기도 강주라는 거야. 전라도가 아니고. 급하게 전화가 아이고 목사님 이게 전라도 강주가 아니고 경기도 강주 선교교회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와이파이 초코파이보다 더 웃긴다고. 우리 조금씩 더 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좀 상세도 못했어요. 그냥 강주 선교교회 이러길래 당연히 전라도 강주 선교교회인 줄 알았죠.
다니다 보면은 재밌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이사야 30장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예배 드리는데 그 세 분 예배 이 찬양 인도 세 분 하시는 분들 다 이 얼굴이 좋으시네요. 네, 굉장히 밝고 은혜스럽네요. 세 분 다. 감사하면 거짓말 하겠어요? 여기 와서 딱 하는데 이 세 분 딱 보는 순간 저한테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계속 말씀을 보고 계세요. 자, 지금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다리겠다. 그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일어나겠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겠다. 근데요, 이 안에 중요한 보물찾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전체를 기다리시는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전체를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기다리시는지, 오늘 이 말씀에는요 특정인을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특정인은 뭐냐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두 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무나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왜 기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기 시작하시면 놀랍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한테 은혜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러니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되는데 원칙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려야 된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이 예배 드리는 이 세 분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딱 주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네. 세 분의 이 표정들이 좋아서 또 감사했고요. 어저께 우리가 봤거든요. 이 믿음을 봤습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봤잖아요. 자,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려고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훈련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이랬는데, 어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봤잖아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동반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을 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순종은 내가 할 일, 청명은 역시, 네,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자, 순종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서 반응.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행동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이유. 근데 사실은 쉽거든요.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 어려워요. 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 예, 그럴 때 어려워지고,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은 이 순종은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믿음이 있으면은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어저께 그 정의를 했죠. 나는 태산 같은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이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 만나니까 믿음 없어지는데요. 네. 태산 같은 믿음으로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사라진다. 그래서 훈련이 무지 중요하다고 어저께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은요, 또다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가? 이러는데 아닌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는요, 여러분 항상 답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어떤 경우도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세상이 나에게 답을 줍니다. 그게 안 돼요. 세상의 지혜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 안에는요, 여러분이 궁금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은 다 답을 주고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자,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됩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5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순종함을 배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째, 순종함은 배우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자, 순종은 믿음으로 된다? 네, 아니요. 풍랑 만나면 잘 안 돼요. 네. 순종은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근데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분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오늘 배웠다고 말씀하시나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꾸실래요? 제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왜 굉장히 제가 이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남을 원망했어요. 내가 보전만 안 쓰고 쟤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까지 원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왜 망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고난이 왔을 때는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가지고 왔던, 적들이 고난을 줬던,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던, 관계없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법을 배울 때다. 내가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는 법들을 배워야 되겠다.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법, 순종하는 법, 이걸 배우려고 하면 깨트려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예, 나의 모든 잘난 것들 내려놔야 돼요. 예, 내가 낸데 이런 모든 걸 깨트려. 여러분, 내 자신이 깨트려질 때는요, 아파요. 굉장히. 그런데도 내 자신을 깨트리고 만일 배우기를 결정한다면은 이 고난, 이 태풍이 목적이 상실돼요. 이해되나요? 이것을 좀 이따가 내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은 자, 믿음을 순종과 신뢰, 이 두 걸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이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배우자는 거예요. 배우십시다. 예, 어떤 고난이든지 나한테 닥쳐왔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물러나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남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아버지! 제가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저 훈련받겠습니다. 이때가 제가 축복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반응으로 갈 때 여러분 놀랄 때요, 강력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그 고난이 어떻게 왔든지 상관없이 그 고난이요 부러져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을 우리가 이제는 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이때 내가 훈련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네, 많은 이 풍랑만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뚫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볼 거는요.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뭘 보고 싶으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재정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있어요. 4가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 3,000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있대요. 네. 성부가 있습니다. 성부. 이 성부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를 말해요. 네, 성부. 그리고 성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부가 있습니다. 속부. 요거는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속빈이 있어요. 요거는 세상에 속해 있고 찌질이 가난하고. 여기 관심 있는 분 계십니까? 세상에도 속해 있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자,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 삶입니다. 이 삶. 우리의 목표는 성부로 살든지 성빈으로 살든지 위에 쪽의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쪽으로 살면은 좀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재물을 옮겨놓는 사람들이 이 땅 안에 있어요. 자, 보십시다. 성빈 이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겠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누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 있죠. 예, 가장 놀라운 성빈이신 예수님. 그리고 잘 대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 놀라운 분이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있습니까? 12제자? 예, 성빈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 부르러 갔죠. 부르러 갈 때 이 엘리사는요, 소를 12개를 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요, 그 모든 것 버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결정하고 하나님 나를 따라가는 엘리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땅 안에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날 성빈은 누굽니까? 오늘날 성빈. 하나님께 이 성빈들은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날 성빈. 선교사님들. 예, 맞죠. 선교사님들. 예, 선교사님들 또. 네? 예, 목사님들. 네. 또. 네? 간사들, 간사. 예. 여기에 선교단체가 많잖아요. 선교단체가. 여기에는 뭐 CCC도 있고 웨도 있고 조이도 있고 허프도 있고 예수전도단도 있고 쭉 있잖아요. 이 선교단체 전임 간사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도 갖지 않고 그 풀타임으로 거기에 사역하는 간사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선교사라고 부릅시다. 이 사람들 몽땅 통틀어서 선교사. 자, 그럼 여러분이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려 그러면은 가장 먼저 같이 따라 나가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사람 하나 파송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파송했잖아. 바로 집 사줘야 돼요. 집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 신방할 수 있도록 차 사줘야 되고, 그 다음 유치원 사역한다 그러면 유치원 지어줘야 되고, 병원 사역한다면 약 보내고 병원 사역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 판다면 우물 파줘야 되고, 구제 사역했는데 옥수수 가루 사줘야 되고. 어떻습니까? 한 가정 보내는데 따라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가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부르는 게 마태복음 6장으로 부르십니다. 어제 우리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어제 본 거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영가하자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줄게. 이러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콜링해요. 하나님이 직접 콜링하고 하나님 음성 이렇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천하씩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학담을 받고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했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좀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럼 아버지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어디 가서 전할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중국 가라, 일본 가라, 뭐 아니면 뭐 저 아프리카 가라, 아니면은 대도시, 뭐 서울에서 복음 전할 수 있죠.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네. 모호하고 희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지금 일본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일본 가는데 일본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아버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처자식은 붙여야 할 겁니까?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물어보고 가는 사람들은 굶지. 누가 보장해줘? 보장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 묻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그러면 처자식하고 자녀들하고 이 모든 사역비하고는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왜 나는 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건 네가 염려할 일 아니다. 아빠인 내가 염려할 일이다. 내가 줄게. 너는 그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내가 이거 다 공급해 줄 거다. 걱정도 하지 말라. 이 음성 다 들어요. 다 듣는다니까요. 이 음성 듣고 어디로 가냐면은 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막 흩어져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냐면 하나님의 공급은요 항상 연합이에요. 연합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단독을 안 하시고 항상 회의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늘 그러세요. 그래서 단독으로 우리끼리 하자, 나 혼자 하자, 이거는 사단의 성품하고 가까워요. 함께 하자, 연합하자,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여기에 성빈, 이 성빈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 성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성부. 이 성부를 돈을 엄청 줘요. 공급해가지고 이 성부들을 움직여서 성빈에게 공급하게 해요. 그래서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우물도 파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돕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는 일 안 하시나? 아니요,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직접적으로 이 성빈에게 간혹 공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0.5%도 안 돼요. 0.1%도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형성하시려고 그래요. 관계. 아주 오지에 가가지고 죽을 것 같아. 병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공급하시는 경우는요 성경에 보면 1%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거의 이런 라인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들이 절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 어마하게 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요 사역하는 거 내가 가보면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 이 돈이 다 어디서 왔는고 싶을 정도로 다 와 있어요. 와, 이 돈이 다 어디서 왔는고. 그러니 이 성부를 하나님이 성빈 한 사람 콜링할 때요 하나님은요 성부 한 사람을 또 콜링해요. 누가 나의 재물을 맡을 것인가 콜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줄 테니 너는 이 재물로 이 성빈들을 공급하라. 근데 보너스가 있어요. 이 성부들의 삶은 부요합니다. 예, 성빈들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성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성빈,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돈을 맡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함께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삶입니다. 이 삶을 살든지 이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우리는 한 삶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자, 이 삶과 이 삶은 곤란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는 성부를 좀 봅시다. 성부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없애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없애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100억 정도 돈이 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100억 정도 돈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100억을 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한 3년간 해외 갔다 와야 돼요. 그럼 은행 말고 사람한테 이제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맡기려면 여러분이 뭘 보겠습니까? 정직한가? 성품은 어떤가? 이 사람 모든 걸 다 조사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정도면 이 100억을 맡겨놔도 된다 라고 맡길 수 있겠죠. 그냥 아무나 100억 맡아주세요 안 하겠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려면 두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두 가지. 그 첫째 없어져야 되는 게 속부의 근성이 없어져야 돼요. 속부. 이 속부의 근성이 없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 수 있어요. 왜? 속부의 근성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부, 오늘 나는 속부인가? 아니 나는 성부인가? 이걸 좀 진단하고 싶어요. 속부. 그래서 이 속부를 혹시 여러분 안에 속부적인 근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걸 이제 없애면 돼요. 네, 오늘부터 없애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속부의 정의 첫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속부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재물을 주지 않는가.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물을 줄 수 없다. 자, 여기서 지금 속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는 농사꾼이었대요. 여러분 참고로요, 하나님은 돈 내게 할 때요 100% 농사 짓는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법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농사꾼이었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나의 수고인데 그게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조량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이래서 그 열매를 있게 하시죠.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열매를 얼마큼 줬냐면 이 부자가 원래는 창고가 요만했거든요. 이 부자는 창고가 요만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이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헐어버리자. 그리고 엄청나게 큰 창고를 짓고 싶은 거예요. 왜냐? 여기에 지금 막 소출이 막 넘쳐. 가득 차고. 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고를 부수고 얼마나 창고를 했냐면 어마어마한 창고를 이만한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확한 모든 수확물을 어떻게 했단 말합니까? 차곡차곡 내 창고에 다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속으로 말했대요. 와,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 보시다가 어리석다. 여러분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이 사람 보고 원래는 맞잖아요. 창고가 넘치는데 큰 창고 만들어서 차곡차곡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주님은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람이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는데 농사는 1년 짓잖아요. 그럼 내년에 내가 또 이만큼 축복할 건데 내가 또 축복할 건데 어리석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계속 동일하게 더 축복하고 싶은데 참 어리석게 내 큰 창고 쪄서 몇 년 먹겠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어리석이 뭐냐면 이렇게 나도 오늘 밤 너를 죽이겠다 이거예요. 오늘 밤 너를 죽이면은 일단은 끝난다. 이거 못 먹는다. 네가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질문 하나 하지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내 영혼을 찾으리니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큰 창고에 가득 들은 거, 이 보물, 이거 누구 것 되겠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왜 적어놨냐면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어머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 여러분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 벌 수 있는 여러분 지혜도 주고 힘도 줘서 돈을 벌잖아요. 왜 하나님이 돈 벌 힘을 주는지는 성경의 기반으로 좀 이따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벌 힘을 주고 돈 벌 재능을 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잘 벌어가지고 금금 전략해가지고 돈을 5억이나 생겼어요. 어머니 좋죠? 5억 생겼어요. 그래서 이 5억 가지고 뭘 했냐? 아파트 한 채 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물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대요. 아파트 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물으려고. 기뻐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성품이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5억 가지고 아파트를 딱 사가지고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세요. 예,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전략해가지고 내가 아파트 샀구나. 그러면 이제 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나와 함께 살자. 이러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또 막 축복을 하셨네. 5억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5억 가지고 생각하다가 집사님 아들 있습니까? 예, 그 아들이 있다며. 이 아들이 막 커가는 거 보면서 생각이 된 거지. 아들을 위해서 아파트 한 채 또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파트 한 채 또 샀어. 그리고 또 5억을 막 축복했어. 하나님 막 축복에 5억을 또 벌었어. 딸이 있나요? 내가 찍어도 잘 찍는데. 그래서 딸이 또 막 너무 이뻐. 아, 딸 시집까지 아파트 한 대 사지. 또 딸 앞으로 아파트 한 대 또 산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야지. 자기 창고는 아파트 하나예요. 아파트 하나. 근데 이제 넘치는 창고거든. 어떻게냐면 아들, 딸을 막 세 채 샀어요. 왜 하나님 어리석다 하냐면은 그 아들 내가 축복할 거다 이래요. 네가 그 아들 책임질 거 아니다. 너 책임 못 진다.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맡긴 거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야, 성인 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주라. 내가 책임질게. 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탯줄을 못 끊어가지고요. 이 탯줄을 못 끊어가지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니까. 성인이 딱 되면 이거 어떠냐면 내 자식 아니라고 내놔야 돼요. 하나님만 딱. 그리고 애를 키워야 돼요. 성인 전까지 뭐 하나님과 함께 의사결정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라. 그리고 실수하면 실수하는 걸 통해서 배우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걸 통해서 배워라. 끊임없이 애 스스로 너 이거 하나님하고 같이 결정해봐라. 엄마가 결정해주지 말고요. 너 하나님하고 결정해봐라. 그러면 지가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정하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지. 엄마 와서 결정했는데요. 이러면은 나는 너 신뢰한다. 한번 해봐라. 또 실패한다. 야, 그럼 실패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거 배우면 된다. 너 날 풀어주면 된다. 이러면서 키워서 성인 딱 되면 야, 우리 이제 좀 끝내자. 야, 너 하나님하고 잘 살아라. 그리고 명절 때 추석일 때 한번 보자. 이 정도 돼줘야 돼요. 우리 유진이 그 있죠? 그라탕. 우리 유진이 키가 188인데요. 우리 내년부터 우리 정리하기로 했어요. 대학 가면 우리 끝내자. 등록금 50%만 내주겠다. 아르바이트 해라. 예. 그리고 대학 졸업하는 순간부터는 실적 공급도 없다. 우리는 아직 어릴 때부터 그래.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딱 대학 졸업하고 너 살림 꾸리고 이러면서 야, 너 하나님 원하는 데 가라. 하나님 이끄시는 데 가라. 그리고 엄마 열심히 기도하겠다. 여러분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그래, 며느리가 찾아오도 안 찾아오도 나 신경 나서 다 보냈는데 뭘 신경 써. 네, 찾아와주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잘해주겠지만 별로 그게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나를 통해서 그냥 그게 자식이 그때까지만이거든요. 하나님 어리석다는 게 그 자식은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 거고 그 자식이 아파트 살 수 없도록 내가 다 공급할 거다.
그 딸도 마찬가지다 이러는데 우리는 아니야. 그 자식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둥켜 안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아무리 돈을 많이 부어줘도 나만을 위해서 계속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싸고 또 사고 아파트 다 사면 이제 땅 사. 왜 땅이 끝나잖아. 이제 건물 사. 하여튼 그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이겠는데 그런 사람 왜 죽여야 돼요? 죄송해요. 왜 죽여야 돼요? 이 속보 왜 죽여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이 전 세계 다 질서 가운데 통치하는데 부가요 너무 쏠려요. 이해되나요? 부가 한쪽을 자꾸 집중돼 가지고요 이게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데려갑니다. 놓고 와라. 그래서 아니 제가요 성경적 기반으로 얘기해 줄게요. 그 사람 어째 죽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어머니 질문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어요 많이. 그러면 아파트 세 채가 있잖아. 그건 누구 거 되나요? 죽음이. 하나님 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누구 거 돼요? 내 거 앞으로 한 아파트 한 채, 그 아들 앞으로 한 채, 딸 앞으로 한 채. 이거 내 죽는데 누구 거 됩니까? 자녀들 거. 그렇지.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파트 자녀들 것 될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현재님 누구 거 됩니까? 애들한테 가서 세상을 살아주겠다. 아, 애들한테 가서 세상으로 사라지겠다. 왜 세상으로 사라집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근데 왜 사줘요? 야, 나 이런 답 처음 들었어 오늘. 나 지금 제 생각이 거의 한 500캐릭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들었어 지금. 그래서 안 사준다. 야, 나 오늘 이런 답 멋진 것 같아. 가슴 벅차네 지금. 네, 자녀 거 된다. 그러면 근데 부부 사이 되게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부 사이 무지 좋은 사람 데려가는 부인 거. 간혹가다 남자는 부인 거요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어요. 여자들은 100명 물으면 100명 다 아들 거, 자식 거. 남편 거 절대 못 돼. 여자는. 그 꼴을 못 봐. 내 죽는데 니한테 죽어줄 수는 없어. 딴 여자가 와가지고 내 안 먹고 안 쓰고 해놨는 거 절대 누리는 꼴은 못 봐. 그래서 자매들은요 100% 자식 거. 남편들은 간혹 부인 거요. 고생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좀 좋겠어요. 자녀 거 되고 부인 거 되고 이러면 좀 좋겠어요. 아 정말 그래 되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넘치는 거 하나님이 줬는데 넘치도록 막 이렇게 부어지는 이 복 있죠. 이 복은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만 계속 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데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입니다. 욥기 27장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3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자,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고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이때 여러분 악인을요 석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부. 자, 그리고 16절 17절 봅시다. 그가 이거는요 13절에 그를 말하는 거예요. 석부. 그가 석부가 비록 보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석부가 준비한 것은 누가 입을 거다? 의인이 입을 것이요. 석부의 은은 누가 차지한다? 죄 없는 자가 차지한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요 석부가 아무리 금 보석을 아무리 석부의 근석으로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의인에게 옮기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내가 너 재물을 흩어서 의인에게 자리에 옮겨줬다. 여러분 이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의 재물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흩어버리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저희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뭐였다고요?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나에게는 많다. 그걸 내가 너에게 이끌어오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허감 중에 보화, 이거는요 속부의 보화를 말합니다. 어두운 보화, 하나님이 주는 보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넘치는 것, 내 창고를 가득 넘치게 흘러가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좀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재물을 지켜지기를 원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얼만큼 모았든지 이 재물이 잘 지켜져서 자자손손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혹시 이런 속부의 근성으로 나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너무 인색하고 부유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 내 것만 내가 쌓았나, 이걸 봐보면은 여러분 재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안 내려가요. 자녀한테 가지가 않아. 흩어져 버려요. 그래도 나 어저께 간증했잖아요. 나 어떻게 됐는지. 잠언서 봅시다. 잠언서 13장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면은 성부, 선인은 성부를 가리키는데요. 성부의 그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속부의 죄인의 재물,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또 얘기하고 있는 건 또 얘기. 자,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너희들이 성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의 재물은, 너의 이 모든 가업들은 자자손손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재물을 다 보호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성부의 재물로 모아야 돼요. 여러분이 재물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모았든지 이 재물을 빨리 성부 재물로 교환해야 돼요. 바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또 여기서 말하는 게 속부의 재물은 또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또 옮기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한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자, 그러면 또 한 구절 또 가보십시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여러분 미가서 6장 가보십시다. 예, 구약 뒤편에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은요 총체적인 속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쭉 있습니다. 자, 6장 나중에 9절부터 16절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는데요.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 속부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물의 정의는 뭐냐면은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 여러분 그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은요 공정한 추, 공정한데, 그러니까 공정하게 추를 써라, 이 말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속여가지고 재물을 벌지 마라. 즉 이걸 하나님은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면 이거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자들은 12절에 그 부자들은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다. 남을 속이고 이러면서 이 강포는요 레위기 19장 13절과 야고보서 5장 4절을 말하는데, 이런 강포가 가득한 속부들은요 종업원의 월급도 제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의 월급을 제때 안 주는 것도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거 내 말이 아니고요 거짓말,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말해요. 남을 속이며 사기쳐서 이렇게 버는 재물은 성부의 재물이 아니다. 이건 속부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계속 재물,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그다음 거짓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으면은 13절에 죄송해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병이요 자연적으로 생기고 적들의 공격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도 병을 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속부로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부자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못 간다 이랬습니다. 낙타가 어찌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시더라. 0.02%. 못 간다는 얘기인데 그 100%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 간다. 이렇게 그때 그 부자가요 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부는 하늘나라 못 간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못 가는지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부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하늘나라 못 가니까 병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너무 그게 이 속부는요 어려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부 삶을 청산할 거거든요. 오늘 더 이상 속부로 안 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속부에 결과가 있어요. 결과. 속부로 그렇게 살면은 내가 이런 결과를 주겠다는 그 결과가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묻힐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너는 만족한 삶이 없을 것이다. 늘 모자랄 거다. 너 사업하느냐? 돈 버는 것 같아? 근데 너 늘 빵꾸 날 거라는 거예요. 늘 모자랄 거다. 늘 궁핍할 거다. 뭐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내가 절대로 이 속부의 삶 안에는 이 만족한 걸 안 주겠다는 거예요. 15절에 시작.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만족한 삶을 절대로 안 주겠다. 이게 속부들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안에 사람이 메말라 있고 이게 어떤 영역이든 이 모든 영역 안에 재정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건강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 결핍이 와버리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내 거를 지키려고 그래서 남을 밟아야 돼요.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아합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신이잖아요. 이 바알신은요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만몬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몬이죠. 돈이 최고다 이런 사상의 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속부의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는 삶이냐면 만몬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성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속부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속부를 청산하려면 속부의 정의 두 번째는 예레미야에 있는데 예레미야 한번 또 봐보시죠. 예레미야 17장 자 속부의 정의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정의는 뭐냐? 예레미야 17장 10절과 11절에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이거는 중심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하고 이거는 나의 깊은 숨은 동기를 시험한다. 그래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자고새가 나오는데요. 이 새의 운명은요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어요. 그리고 얘들이 다 부화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딱 보고 우리 엄마 아니네 하고 다 날아가 버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다.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속부의 정의 두 번째는 뭡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자. 이게 속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살아왔던 돈 벌었던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속부인가? 나는 성부인가? 자, 성부는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금 혹시라도 속부의 어떤 그런 근성으로 돈을 모았다면은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재물을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네, 아니면 그 재물은 사라져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걸 내 몸소 체험했고 내 주변 사람들 체험하는 걸 다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한 사람도 이 재물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 속부로 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재물을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거라고. 여러분 더 이상 속부의 삶을 끊으시면 된다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